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아멘. 우리가 여행을 할 때나 혹은 등산을 할 때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나 두 가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여행을 하는 과정, 산을 오르는 과정,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 계곡을 지날 때, 바위를 지날 때, 숲을 지날 때 거기에서 주는 그 아름다움을 놓치기가 쉽죠. 또 일을 해 나갈 때도 무조건 목표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룰 일을 이루어내는 그 즐거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을 할 때도 목적지에 간다 그러면 깃발만 보고 가고 사진만 찍지 가는 길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과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과정을 즐겼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해도 원하는 목적지에 가야 되고 또 산을 가더라도 어떻게든 처음에 계획했던 그곳을 올라간다면 아마 산 위에 올랐을 때 계획했던 그곳에 섰을 때 가지는 그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그 보상받음이 주는 그 희열이 있을 것입니다. 일을 계획했어도 계획을 같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성취해서 주는 그 보상은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삶의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는 그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성숙한 차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도 다 중요하고 또 그것만큼이나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상식적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가족 휴가를 가졌습니다. 딸 둘이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같이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둘 다 시간을 맞춰서 이제 가족 여행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방 하나만 달랑 싸서 따라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희들이 여행을 했는데요. 어디 갔어요? 기념품 뭐 사왔어요? 묻지 마십시오. 하여튼 갔다 온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서 걔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같이 갔다 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다른 교회에 파타임 교육 목사를 있었습니다. 교육 목사가 파타임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너무 적고 또 수입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제 파타임 또 다른 잡을 하면서 이래저래 이제 생활비도 벌고 학비도 맞춰 나가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가깝게 굉장히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 기간 동안에 빈혈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제 집 사람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또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간호사 집사님께서 오셔서 비싼 주사도 놔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 어려움을 다 참아내었는데 그러는 중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확신한데
이 옆에 딸려있는 이 식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이 어려움은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불평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하고 이 집사람의 문제를 보니까 이게 또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는 중에 내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우리 가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마음이 숨어있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확실한데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접고 다른 시대에 가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나면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다릴 때 마음에 그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이제 자유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살았는데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불타는 비행기에서도 살아나신 분이 있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살아나신 분이 있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 자녀의 문제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를 이겨내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강도의 위험 속에서도 살아나신 분이 있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으셨고 또 살아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흔들림 없는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이 다가옵니다. 뭐냐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가능한 일이었나? 내가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나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불공평한 은혜, 그저 덮어놓고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도대체 이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부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부어지고 불공평하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의 그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이제 먼저 그 주위에 있는 고을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그 긴 여정의 시작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전도를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아주 기억에 남는 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애도하시면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는 세 명의 인격이 나오죠. 하나는 제자들, 하나는 예수님, 또 한 분은 하나님. 이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적인 일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의 큰 이게 하나의 바운더리,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적인 일치성, 마음의 일치성, 동지애, 형제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나를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영접하고 너희들을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파킹장을 빠져나갈 때 뒤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번 주일도 내가 너 뒤에 서 있으마. 내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잊지 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영적인 일체감, 그리고 마음의 일체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아주 잘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떠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투를 치르기 바로 직전에 전장으로 내보내는 그 장수가 자기의 군사들과 가지는 그 전후에 그 뜨거운 그 형제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든든한 이 내적이고 이 영적인 일체감이 우리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와 하나의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이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나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하여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애잔함으로 그 뜨거운 동지애를 가지시고 영적인 일체감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동지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그 중보의 기도의 은혜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즉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에게 내세우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의 은혜는 나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가리워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라고 여김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혈의 은혜로 저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는 예수님의 이 끈끈한 동지애가 있고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일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에게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시간적인 라인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중보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음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때에 예수님은 심판자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중보의 사역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으며 많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많은 종교와 그 많은 이론과 그 많은 사상이 있지만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수식으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지시하심 속에서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아주 잘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정을 돕기 위한 노동에 힘든 가정을 돌봐야 하는 그 수고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 속에서 사람들의 무시하는 말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온몸이 벌거벗겨진 그 수치심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그는 친히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러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경우의 수로서 어떤 좋은 선택을 해주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긍휼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 흔들 수 없는 그 뜨거운 형제의 마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영적인 일체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혼자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일치를 가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또한 우리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그 자비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며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긍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가질 수 없는 차별적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 오직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귀한 것이에요. 삶 속에 많은 굴곡이 있고 믿음에 많은 굴곡이 있을지라도 끝끝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시간 속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중보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영적인 일체함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뒤에서 믿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도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이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를 향하여 지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